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뭡니까? 땅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땅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땅은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돕는 존재가 바로 땅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땅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의 상태, 즉 토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퇴비를 주는 겁니다. 퇴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전체가 퇴비를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퇴비를 주면 온 동네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납니다. 온 동네에 똥 냄새가 나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퇴비를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푸세식이었잖아요. 푸세식이다 보니까 사람의 분뇨를 퇴비로 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꽤 많은 화장실에서 퍼올린 분뇨가 동네 전체를 화장실처럼 만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에게 두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는 육체라는 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밭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육체는 한시적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심는 사람은 한시적인 것만을 거두게 되죠. 바울은 그것을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결국 썩을 건데 그 육체가 썩는 그 육체에다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결국 그것도 썩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영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죠. 따라서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도 농부잖아요. 농부니까 이제 땅이 농부처럼 중요한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그 땅의 토지를 높이려고 땅의 품질을 높이려고 이제 퇴비를 주거나 애를 쓰는데 실제 농사 짓는 농부와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농부에게 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땅 중에 어떤 땅에 뿌려야 하는지,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부에게는 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를 주는 일들이 중요하다면, 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땅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그 뿌리는 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2개의 밭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라는 밭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밭입니다. 2023년 한 해 어떤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까? 육체라는 밭입니까? 아니면 성령이라는 밭입니까? 어느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거두기도 하고 썩어질 것을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밭을 고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둘 중에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를 골라야 되는데, 자, 우리는 종종 어느 밭에 뿌리느냐보다 얼마나 열심히 뿌리느냐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령의 밭하고 그 육체의 밭이 있는데 성령의 밭에다가 열심히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밭은 안 보고 열심히 뿌리는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고 한참 뿌리고 났는데 어디다 뿌렸어요? 육체의 밭에 뿌린 거야. 헛수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행위보다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밭이 어떤 밭이냐를 보고 뿌려야 되는데,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 만족할 때가 많아서 열심히 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밭에 뿌리고 있느냐.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밭을 성령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밭에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의 밭이 무엇이냐? 성령에다가 뿌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의 밭에 뿌린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생각 잘 안 나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이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안 나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밭에 뿌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성령에게다 뿌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옆에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령에다 뿌리는 게 뭐냐?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성령에 뿌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예배나 기도나 헌금 생활이 성령의 밭에 뿌리는 것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밭에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9절과 10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이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이제 뿌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는 얘기를 한 다음에 9절과 10절에 거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거둘 것인데, 뒷부분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니까 성령에게다 뿌린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하는 바로 그 선한 일이 성령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말한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대표적 선한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제였습니다.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2번이나 이 구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선한 일을 구제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하고 에베소서를 보니까 선한 일이 뭐냐? 구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물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의 핵심입니다. 성서가 기록될 당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의 상당 부분이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기록될 당시와 비교해 보면 조금 우리는 다르죠. 먹는 것 때문에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구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일은 구제를 포함한 조금 더 포괄적 의미로 이 선한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물질적 궁핍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질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이 풍족해지는 만큼 우리의 정서와 영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물질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우리의 정서는 더 고갈되고 영성은 점점점 나빠집니다. 외로움은 더 심해지고 공허함은 더 깊어져요. 이상해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서 그의 피로를 살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빈도수가 성서가 기록될 당시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그 선한 일이 물질이 풍족하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물질이 풍족하지만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새로운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돕는다면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민의 삶으로 고독과 공허함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구가 대략 한 500만 명 정도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이 나라가 신기한 나라더라고요. 영국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500만이면 뭐 진짜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이 섬의 북쪽을 북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4개의 지역이 묶여가지고 하나 이제 대영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아일랜드 섬인데 거기는 영국 땅이더라고요. 이 아일랜드의 주식 중에 하나가 감자입니다. 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1인당 GDP가 뭐 캐나다의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주식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감자와 관련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이민 간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감자를 심었어요. 그런데 감자를 심고 나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큰 감자가 있고 중간 감자가 있고 작은 감자가 있는데 큰 감자는 먹었어요. 그리고 작은 감자를 씨감자로 썼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 추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수하는 감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했을 때 큰 거를 먹고 중간 거나 작은 것을 씨감자로 쓰니까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신들의 주식 자체, 먹을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깨달은 거죠. 큰 감자를 먹고 작은 감자를 심으면 나중에 감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감자를 먹지 않고 중간 감자나 작은 감자를 먹어야 미래의 먹거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큰 감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감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큰 감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타인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를 위해서 쓰면 내가 큰 거 먹었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 먹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내가 큰 거를 먹은 것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어져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중간 거 먹고 작은 걸 먹고 큰 거를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큰 것을 쓰면 내가 준 그 큰 감자 때문에 공동체도 살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져서 나도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큰 감자를 시감자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일을 지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성격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농장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어느 밭에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결실을 얻으려면 어디다 뿌려야 돼요? 성령의 밭에 뿌려야 돼요. 성령의 밭에 뿌리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에게 주신 큰 감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밭에 뿌리지 않고 육신의 밭에 뿌려놓고 성령의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심고 영생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어놓고 팥 기대하면 안 되죠. 나만을 위해서 심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 살아가죠. 그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을 먹어야죠. 매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 나는 건강할까 이러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거나 생명을 주시지 않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에게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에게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인 삶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자신이 심은 것으로 인해서 썩은 것을 거두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내가 썩을 것을 거뒀는데 나만 썩을 걸 거두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행동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로 인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뭐 내가 하는 건데 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그렇게 육체에다가 심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급속도로 영향을 줘서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나의 그 역할이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카네기의 도움으로 성공 철학 연구에 몰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더라고요.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월터 크라이슬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성공 비결이 뭐냐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연구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 자기 확신이 있고 솔선수범과 리더십이 있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열정이 대단하다. 자제력이 어마어마하다. 습관이 좋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갖고 있더라. 성격이 매우 유쾌해서 성품이 사람들과 친화력이 높다. 정확한 사고를 한다. 흐리멍텅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를 한다. 집중력이 대단하다. 협력할 줄 안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로부터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운다. 인내력이 대단하다.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느껴지시죠?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성공을 못했지? 그러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열 몇 개인데 그 중에 없네요. 저는 성공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성공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몇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의 책에다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수록 얻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면 그것에 10배를 거둘 수 있다. 힐은 그들의 성공의 실마리를 이웃사랑에서 찾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시간, 돈, 보금자리를 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자신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할 감자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큰 감자를 먹지 않고 작은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감자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나보다 남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라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심읍시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섬김의 현장에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는데요, 우리는 10개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는 10개 뿌렸는데 50개를 덤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50개를. 그러면 거둘 때 60개 거두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10개밖에 안 뿌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거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더 많이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다가 심는다, 성령의 밭에 심는다.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는 거 거기 포함됩니다. 기도생활 잘하는 거 포함돼요. 봉사, 헌신, 헌금생활 다 포함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령에다 뿌리는 삶, 성령의 밭에 심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성령의 밭에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지막 날에 드리고 있어요. 자, 올해를 뒤돌아봅니다. 어떻습니까? 잘한 것도 있었지만 참 많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실수한 것, 부족했던 것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 말았어야 될 실수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2024년을 소망하면서 2024년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부족했고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부족했던 올해를 뒤로 하고 2024년을 다시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올해 최선을 다해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밭에 열심히 뿌린 분들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혹 올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좋지 못한 땅에 씨를 뿌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그런 실수와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23년을 기억하며 2024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